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형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의 형벌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것을 보고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죽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자신이 죄를 졌으니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벌하여 주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여호와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없다고 하시지는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공의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사함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서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죄 사함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간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기 쉽고 도리어 방종하기가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지만 선견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3년 기근, 3개월 패전과 그로 인한 피난, 그리고 3일 전염병 중에서 택하여서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이렇게 직접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다윗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인데 다윗에게 죄에 대한 자각과 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지면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만 하면 방종하기 쉽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반듯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좀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규율을 강화하고 호통을 많이 치는데 사실 규율을 강화한다고 아이가 꼭 반듯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다고 아이가 반듯하게 자란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이미 겪어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이 손주들한테 무한 사랑을 베푸시죠. 그래서 부모님 이 손을 떠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 아래서만 자란 이 손주들은, 자녀들은 조금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란 친구들보다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조금 예의를 지키지 않고 방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견자 갓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처벌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내렸던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손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처벌받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우리가 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기도 하지만 사실 모든 죄는 온 땅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삭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즉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죄의 삭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묵상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3일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염병을 온 땅에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있었는데, 멸망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된 건 아닌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에 다가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뉘우침은 하나님의 감정이 변화된 것, 하나님이 그래서 변덕스러운 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 심판의 상황에서만 사용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때에만 사용됩니다. 사람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을 심판할 때에도 사실은 본심은 심판에 더 우선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사람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표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일지라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뉘우침,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오늘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회개하면 그 긍휼과 자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셋째로,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여호와는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이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이렇게 충언하면서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강행했거든요. 그런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 결과를 듣고 나서 돌이켜 회개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신 것이 어떤 건지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를 하나님이 먼저 행하여 주신 것이죠. 이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이 양심의 가책, 그 마음의 찔림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찔림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찔림을,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것을 교회에게 분명히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책망도 하고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그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 곁에 서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도 이미 그 심판이 미치고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죠.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아닙니까?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후회하셔서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멈추라라고 하셨지만 다윗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정말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값을 주고 타작마당을 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죠.
우리는 이 곳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22장 1절로 가보면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왜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이제 성전으로 삼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성전으로 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으며,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배당,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되새기게 됩니다. 예배당,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오를 때,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기를 사모하며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세종온유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살피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 배경을 1절에서 보면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추기다라는 것은 원래 마음속에 없던 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요, 이미 있는 것을 들쑤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이미 인구조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인구조사의 의미가 중요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적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징집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국가 재정적인 이유로 이 인구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인구조사를 피하려고 이 산으로 도망했다라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군사력을 파악하고 또 이 국가 재정을 확보해서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번영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다가 다윗이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거죠. 내 힘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있는 마음을 사탄이 부추긴 거예요. 그래, 너 지금까지 잘했잖아. 주변 나라들 봐. 너 옆을 봐.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생각을 살살살
이렇게 부추기게 된 것이죠. 요압은 그런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분명히 충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를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했죠. 그러므로 인구조사는 사실 불신앙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앙의 문제요. 그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적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과 품은 그 의도를 낱낱이 드러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겉으로 말고요, 우리 마음 안에 감추어진 그런 나도 내가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들추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 마음을 낱낱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라고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어쩌면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기 전에 뺏어가죠. 이번 주일에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게 될 텐데요. 길가의 밭과 같은 경우는 뿌려진 것 같은데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미 새가 와서,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즉 마음에 내리기 전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부추기면서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면밀히 살피면서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